2021년 11월 14일 주일 아침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아순시형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유튜브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내가 경급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찬송가 171장, 새 찬송가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덕의 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길함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그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여 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같지만 잊혀지지는 않았다. 이게 보통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그 날짜가 되면은 감회에 젖어서 하는 말이에요. 영어로 하자면은 gone but not forgotten 이라고 말하죠. 어떤 사람은 비석에 그렇게 새겨 놓기도 합니다. 그렇게 간 사람을 잊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가끔씩 전해지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같은 데서 우리가 그런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발견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가지도 않았는데 잊혀지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더구나 잊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잊어버릴 때는 더욱 슬프고 외로워집니다.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지요. 이 기독교인의 삶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가장 힘든 훈련 중에 하나일 것이에요. 사실 기다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모두가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고 있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염없이 기다려야 할 때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완전히 잊혀진 존재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창세기 40장은 요셉이 기다리는 것 외에는 자기의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스스로 감옥에서 나갈 수 없습니다. 자기의 무죄를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감옥에서 탈출할 수도 없습니다. 애굽의 감옥에 꼼짝없이 갇혀 지내야 합니다. 자기의 가족들은 자기를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 신세입니다. 워렌 위어섭이라는 분은 요셉의 이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감옥에 갇히도록 허락하셨다. 그를 통해 요셉이 성품을 다듬도록 도우셨고 후일 그가 해야 할 일을 준비하게 하셨다. 감옥은 요셉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배우는 학교였다. 하나님이 늦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요셉이 배운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섭리를 기다려야 할 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싶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을 받고 싶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요셉이 한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기다리면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에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일이 무엇이든지 잘 하십시오.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앞으로 태어날 사람이든 그들이 당신보다 더 잘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의 일을 잘 해야 합니다. 거리의 청소부가 되었다면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린 것처럼 셰익스피어가 시를 쓴 것처럼 베토벤이 음악을 장악곡한 것처럼 그렇게 거리를 너무너무 잘 청소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위대한 청소부가 살았다. 그는 자기의 일을 너무나 잘했다. 그렇게 천지 만물이 말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찬송했지요.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하나님을 기다리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왕의 신하들이 기색이 슬픈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꿈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꿈은 큰 사건이었어요. 그들은 꿈이 내세와 접촉하는 사건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하는 전문적으로 해석하는 전문가까지 있었어요. 그들은 꿈을 해석하는 전문 서적까지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이 두 죄수가 바로 왕의 두 관원 이 죄수가 동시에 꿈을 꾸었는데 서로 다른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 꿈을 해석을 해야 하는데 꿈 해석을 하는 전문가를 구할 수가 없어서 그들이 근심한 것이에요. 바로 그때 요셉이 그런 꿈 해석 전문가는 필요 없다. 꿈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에게 꿈을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그들이 불안해하는 그 기색에서부터 꿈 이야기로 이어져 가고 그러한 대화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요셉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증거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주변의 사람을 잘 살펴서 그들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바로 그것을
주님을 향한 대화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의 말을 들은 그들이 뜻밖에도 자기들의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합니다. 요셉이 꿈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요셉에게 자기들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말에 아마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또 한 번의 손길이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알고 있는 꿈 해석가와는 전혀 거리가 먼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해몽을 듣고자 한 것이에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이 먼저 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절묘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이 먼저 꿈 이야기를 한 것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의 꿈 이야기를 듣고 아주 길한 해몽을 합니다. 당신이 전직 그 술 맡은 관원의 직분을 바로 왕에게서 다시 받고 바로 왕 앞에 설 것이다. 그렇게 해몽을 하고 그 관원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꿈 해석대로 사흘 안에 당신이 석방될 것이고 이전의 직분을 다시 회복할 것인데 그때가 되면은 나를 생각해 달라 그럽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이곳에 끌려온 사람이고 여기서도 옥에 갇힐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요셉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왕궁의 그 정치인들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졌는지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에게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고 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간청한 것이에요. 술 맡은 관원에게 해준 그 해몽을 보니까 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떡 굽는 관원도 자기 꿈을 해몽해 달라고 꿈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요셉이 해몽해 준 그 꿈은 술 맡은 관원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해몽이었습니다. 이 떡 맡은 관원은 그렇게 사흘 후에 죽게 된다는 해몽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사흘 후에 해몽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은 참수를 당하여 매어 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은 슬프게도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성도 여러분, 이 구절에서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다, 요셉을 잊었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고 또 잊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도 간절히 구했건만 술 맡은 관원은 전혀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잊었어요. 어쩌면 별 볼 일 없는 히브리 소년 때문에 신경 쓰기 싫어서 그랬는지 모릅니다. 기억하지 않아도 자기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귀찮은 일을 벌이고 싶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결코 요셉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어요. 비록 요셉은 사람에게는 잊혀졌지만 요셉은 있어야 할 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비록 감옥이었지만, 그리고 함께 해야 할 사람과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죄수였지만, 그리고 올바른 인격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컴컴한 감옥에서 섬겨야 했지만, 그리고 올바른 때를 기다렸습니다. 비록 바로가 꿈을 꿀 때까지 몇 년이나 걸렸지만,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보다 더 높은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수동적이고 게으르고 늦장을 부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왜 우리가 뭐를 해야 돼? 하나님이 주권자신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 우리가 왜 증인이 되어야 돼?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면 왜 우리가 뭘 해야 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셨다면 우린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 하지만 요셉의 마음에는 이런 논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간구대로 바로 옥에서 석방이 되었다면 요셉은 자기의 구원자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술 맡은 관원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2년이나 요셉의 석방을 늦추심으로 요셉의 구원자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주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과 곤란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도를 찾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방도로 해결이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보다 그 방도를 더 의지하지 않습니까? 이 방법밖에 없어. 이게 이루어진다면은 나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거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 방도를 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방도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늦어지는 가운데 내 생각에 가장 좋은 방도라고 생각한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도움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요셉의 그 바라는 바에 늦게 응답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전적으로 요셉이 바로의 궁전에서 높은 지위에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일찍 석방이 되었다면 바로와 만날 약속은 절대로 하지 못하였을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망했을 것입니다. 애굽과 가나안의 온 지경이 기근에 빠졌을 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계획과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계획은 요셉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었어요. 요셉이 암담한 좌절에 빠지게 하는 것이었어요. 당황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하시든 그것은 옳은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항의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요셉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 안에서 주의 때를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청량하지 못할 복을 모두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주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에가서 3장 33절 말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마 우리 중에서도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나쁜 것을 막을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쁜 것이 내게 올 때 그것을 막아주시기보다는 그 나쁜 것을 이용하여 가장 좋은 복을 내게로 이끌어내신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것이 요셉의 삶에서 아주 정확하게 나타났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란 인간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누누이 가르치는 바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인간의 순종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40장만 보면은 어떤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요셉은 석방될 희망이 전혀 없는 죄수로 감옥 생활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40장의 마지막은 혹시 석방될지도 모른다는 그 희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본다면은 1절보다 23절에서 더욱 나빠진 상태로 된 것이에요. 요셉은 그의 인격과 그의 말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보면은 요셉은 술 맡은 관원에게서 잊혀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도 잊혀진 것처럼 보입니다. 39장에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40장에서는 전혀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 손을 요셉에게서 거두신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원할 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필요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장 원할 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지만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어떤 사람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반가이 맞이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발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뒤돌아보니 그 자신이 걸어간 인생의 발자국 곁에 또 다른 발자국이 같이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발자국은 주님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발자국은 바로 내 발자국이었다. 내가 너와 함께 걸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너무 은혜롭고 감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에 보니까 그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기가 언제인가를 보니까 정말 자기가 너무나 힘들었고 정말 괴로웠고 절망 가운데서 울부짖는 바로 그때에 주님의 발자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이 저 때는 저와 함께 걷지 않으셨나요? 내가 주님이 가장 원했던 그때에 주님이 안 계셨다는 것이 너무 섭섭하네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39장보다도 40장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40장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지만 요셉에 대한 신실함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요셉에 대한 신실하심은 요셉이 볼 수 없는 부분에 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의 전체를 보면은 바로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주권적으로 섭리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주권적으로 섭리하십니다. 사실 요셉의 삶 전체를 보면은 그의 주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가 허물투성이의 죄인이었어요. 아버지 야곱은 편애에 빠진 죄인이었고 형제들은 시기와 질투에 빠진 죄인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정욕에 빠진 죄인이었어요.
감옥에서 만난 바로의 두 관원도 무슨 죄인지는 모르지만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 죄인들 틈에서 요셉은 자신의 순결함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런 요셉이기에 하나님은 비록 요셉이 위험에 빠지도록 허락은 하셨지만 결코 망하게 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위험한 지경 속에서 요셉이 축복의 훈련을 받게 하신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요셉의 파란만장한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않았더라면 형들의 미움을 받지 않았을 것이에요.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형들로부터 덜 미움을 받았을 것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에 적당히 순종했더라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에요. 보디발이 요셉을 종으로 사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자신의 충직함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을 것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바로의 두 관원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 꿈을 해석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이 적시로 요셉을 석방하도록 힘썼더라면 요셉은 바로 왕을 만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기근 때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 일어난 이런 각각의 따로따로의 전혀 연결되지 않는 그러한 사건들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한 퍼즐 조각으로 그렇게 놓여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의 그 죄를 선허로 바꾸신 것처럼 바로의 두 관원의 어떤 죄인지도 모르지만 그 죄를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요셉이 잊혀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사실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분명히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잊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비록 그것이 요셉에게는 낙심과 고통이었지만 우리는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을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 왕의 직접 명령에 의하여 그 감옥에서 석방됩니다. 보디발의 명령에 의하여 감옥에 들어갔지만 바로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왕의 최측근 신하가 됩니다. 애굽의 최고의 총리가 되었어요. 술 맡은 자 관원에 의하여 요셉이 석방되었더라면 아마 요셉은 그 기근 중에 굶어 죽었을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명령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단어가 하나가 바로 기다려라는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요셉의 그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나쁜 일을 겪고 있습니까? 그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처럼 선을 행하고서도 잊혀지고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면 우리도 요셉처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긴 기다림의 끝에는 요셉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내게도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후일 나같이 보잘것없는 천한 죄인에게 주께서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셨다고 눈물로 감격의 외침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요셉의 사건에서 요셉이 전혀 기억되지 못하는 잊혀진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결코 요셉을 잊지 않으셨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선을 행하고서도 잊혀진 존재로 희망 없이 살아가야 할 때가 온다면 요셉처럼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주님이 보이지 않고 나는 잊혀진 존재같이 슬플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깊고도 넓은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다리며 사모하게 하옵소서. 비록 내 삶이 너무 힘들고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라도 주를 믿는 믿음이 변치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릴 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주께서 내 삶에 대한 계획을 마무리하실 때에 그때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에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씨를 눈물로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의 날이 우리에게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헌금은 잘 보관하셨다가 교회에 나오시는 날에 사무실에 있는 헌금함에 넣으시면은 재정부에서 수납하여 잘 정리할 것입니다.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음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함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를 사랑하며 드리는 이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의 후유증이 너무나 큽니다. 주의 백성들의 기업을 지켜주옵소서. 시들은 영혼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게 하시고 감으로 메마른 기업에 새 우물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곤궁한 삶이 피어나고 고민하는 괴로움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물질로 인한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박명자 권사님에게 주의 은총 내려 주옵소서. 저 여정을 홀로 두지 마옵소서. 비록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그 심령에 주님이 계신 것을 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이 떠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말과 불병거로 가득 산을 두르고 대적을 무찌르고 있는 것을 본 엘리사의 사환처럼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하늘로부터 저 여종에게 비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치료를 견뎌낼 체력을 주시고 그 몸의 모든 질병의 악한 쓴뿌리가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깨끗한 몸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도록 주여 저 여종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옵소서. 다시 보내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결코 허동치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도록 저 여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새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코 주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결코 약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곤경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더 귀한 복을 내게 내려주심을 믿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늘 주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되기 섬기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아순시온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은혜로 주신 11개 현지인 지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자 권사님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여정이 어려운 치료를 이기고 우리에게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례, 유아 세례, 입교 신청하신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교회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시간 맞추어서 교회로 오셔서 회의실, 2층에 있는 회의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는 오늘로서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영상 예배가 나가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 주일에는 모든 성도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